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함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딸을 띄우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니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드려야 되겠는데 칭찬 드려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칭찬 들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면 칭찬을 들을 수 있겠다. 일상을 기도로 함께하면 또 일상을 말씀과 찬양으로 하면 일상을 교회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일상을 음악과 함께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평상시 참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일상을 음악과 함께. 그런데 그날따라서 그 말이 제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 만약 우리 일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도 없고 또 그것만큼 큰 능력이 없을 거야.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일상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기도이고 일상이 말씀이고 일상이 교회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일상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고 일상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고 일상을 교회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하루 종일 뭐 말씀만 있고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고 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로 함께하고 또 교회를 마치 자신의 집과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집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사모님 손에 의해서
구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천아트홀 옆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구출되었다 이래서 장구라고 이름을 줬는데 장구보다는 짱구가 낫겠다. 그래서 장구, 짱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처음 저희 집에 와서 불안해했던 그런 모습들 역력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는 저희 식구들만 보면 저를 졸졸졸졸 강아지처럼 쫓아다닙니다. 강아지처럼 막 쫓아다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오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 위에 올라오고, 안기고 뽀뽀하고 뛰어다니고 쳐다보고.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름 행복한 집에 입양되듯이 그렇게 구원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때가 되면 분유를 주고, 잠잘 때가 되면 평안하게 잠 잘 자라고, 잠자리에 좋은 그런 환경 만들어주고. 이제 고양이에게는 오직 저희 집이 일상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운명이었던 여러분과 저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탁 구원해 준 거예요. 구출해 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그냥 탁 구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제는 하늘 호적부에 이름이 팍 박혀져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은 그런 그 보살핌 가운데 있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며 좀 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양이가 그렇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고양이가 구출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구출될 때도 이 새끼 고양이가 떨어져가지고 혼자 있었잖아요. 그 한 1, 2주 된 그 고양이인데 그게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고양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모님이 고양이가 우네?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서 새끼 고양이가 있네? 왜 그럴까? 한 30분 동안 어디 가서 집에 갔다가 먹을 거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때도 혼자 있으니까 구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울음소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그 고양이에 관심이 있으니까 고양이 울음소리에 반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목매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어?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너 정말 절박하구나.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울죠. 웁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우는 배고픈 아이들 보면서, 물론 알고 있어요. 부모는 갓난아이는 한 3시간 4시간 뒤에 분유를 먹여야 되고 젖을 줘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되면 먹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벌써 때가 되었구나. 벌써 소화가 됐나? 하면서 얼른 주려고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 맞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의 백성인데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일상의 그런 삶이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일상의 삶이 기도 가운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죠. 그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에 감사해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그 찬양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만, 한나는 평생 그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의 그런 작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당시의 시대, 요즘은 뭐 그게 흠이 될 일도 없고 그렇게 문제가 될 일도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여인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됩니다. 또 괜히 기가 죽고, 더군다나 남편 엘가라는 사람은 분인나라는 그런 여인, 다른 아내를 두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늘 이 한나를 약 올리는 겁니다. 나는 아기가 있는데 너는 뭐니? 너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버림받은 거 아닐까? 아니면 너는 나중에 봐봐. 넌 지금 정실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이 유산을 받는 애는 내 아들이 받을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너 한번 봐봐 하면서 막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고 막 슬슬 이렇게 긋고 약 올리고, 1장 6절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격분하게 한다는 것은 분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더라는 뜻은 마치 이런 거예요. 큰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살 긁으면, 사람들이 살살 긁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 내잖아요. 사람이 큰 소리 내고 막 그렇게 하면 막 분에 넘치고, 그러면 누가 결국에 문제가 됩니까? 큰 소리 내고 분내고 이런 사람이 결국 사고를 치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파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파탄하게.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는 위로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10아들보다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옆에서 자기의 적수인 분인나가 막 자기를 놀리고 있는데, 너 조금 더 있어봐. 너 이제 조금 지나면 내 아들이 이제 상속 받아서 너는 그때는 끝이야.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한나의 행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 답답한 현실에서 분인나를 시기하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불평할 수 있을 텐데 마음속으로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정말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죽고 싶을 때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자기가 완전히 쓰러졌을 때,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랬던 거죠. 괴로운 상황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없을 때에 일상이 기도였던 여러분과 제가 역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한다면 정말 어려움이 만날 때에 그때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우면 좀 기도할 힘조차 없으면 그때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 일상을 기도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 번은 제사를 드린 후에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1장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아들 주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결국 여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남편인 엘리 제사장이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에 취한 줄로 알고 포도주 좀 끊으라고, 그만 술 좀 먹으라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롭다는 그의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만 해주신다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술 취한 여인 같은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기도한 끝에 그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안 받게 되었습니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람 사무엘. 한나라는 여인은 참 멋진 여인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니까 아들을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웠고 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모습, 정말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한나는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찬양 속에서 이 한나가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안다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를 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하고 몇십 년 같이 알고 있는데 저 잘 압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어느 정도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그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삶 속에서 경험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한나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경험한 그 기쁨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1절에 보십시다. 1절, 오늘 본문의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고 이렇게 했고 1장 15절에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에는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여인인데 지금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이 한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자기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뿔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그 뿔이 염소나 이런 뿔이 큰 애들 있잖아요. 왜 뿔이 클까요? 권력의 상징, 명예, 권세 이런 상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뿔은 그런 동물들에게 권세와 힘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로 인해서 본부인의 자격과 권리를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그게 회복되고 다시 권세를 찾고 다시 명예가 회복되고 여러분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뿔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너 살 자격이 없어. 너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너 그렇지 않잖아. 너 재능도 없잖아. 너 돈도 없잖아. 너 힘도 없잖아. 너 쓸모 없잖아. 별 볼 일 없잖아. 그런 그 분인나 같은 그런 마귀가 자꾸 우리를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삶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막 울분이 생기고 울부짖게 하고 이럴 때 한나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마음에 깊이 묻힌 분노 다 녹여주시고 원망 다 없애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우리를 다시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것만큼 큰 명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큰 명예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기쁨의 경험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우물을 팠잖아요. 이렇게 우물을. 땅속 깊숙이 우물을 파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우물이 팍팍 쏟아집니다. 지금 수돗물이지만 저는 그런 우물 파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포크레인으로 파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삽으로 이렇게 팠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삽으로 파다 보면
계속 파다 보면 한 뭐 5m 이 정도 파면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데, 만약에 거기 물이 안 나오면 물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곳을 이렇게 파거든요.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골에 내려가면 그렇게 우물 팔지 않고요. 이만한 그 쇠파이프 있잖아요. 쇠파이프를 그냥 박아요. 그냥 막 박아요. 옛날에 한 곳만 여러 군데 이렇게 막 팠는데 지금은 한 곳에다 계속 박는 거예요. 막 나올 때까지 박는 거예요. 그러면 10m, 20m 들어가면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갔을 때, 깊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들어가다가 물이 갑자기 팍 쏟아 나온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우물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천연 안반수 같은 우물의 기쁨을, 그 맛을 느끼는데, 우리의 삶이 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께 정말 술 취한 듯이, 한나가 술 취한 듯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했겠어요?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날 거예요. 한나가 또 이런 그 고백을 하는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안전한 곳이잖아요.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갈대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갈대와. 그래서 인생을 갈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들리는 그런 삶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갈대가 그나마도 흔들리는데 상한 갈대는 어떤 갈대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한 갈대냐? 상해가지고 폭 쓰러져 있는 그런 갈대입니다. 그런 갈대까지도, 상한 갈대까지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꺾지 않은 그런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힘들 때, 좀 위험이 닥쳤을 때,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에 얼른 그 반석으로 피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백한 한나가 이제 3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지는가? 왜 양식이 풍족하던 자가 졸지에 입에 불칠하기도 어렵고 힘들게 되는가? 왜 없던 자가 풍족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한나가 하는 것이죠. 이런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찬양을 하면서 한나가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분인나를 향해서 야 분인나, 너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마. 너 입 그렇게 함부로 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얼마나 통쾌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해질 때 절대로 교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본다고 하잖아요. 저울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울로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요. 달아봐서 미치지 못하면 그냥 180도 확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때에 그 축복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가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 어떤 상황, 어떤 그런 위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우리의 잘남도 정말 그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확 죽여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분인화로 인해서 고통당하였던 한나였지만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을 정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니까.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사모님이 하시는 그 가게도 가보면 얼마나 답답하면 일 매출 얼마, 목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그러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힘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한나가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 기쁨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며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며 똑같이 한나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하셔서 한나가 경험하며 고백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찬양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